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아주 대조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인 것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의 다른 구조입니다. 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를 세상의 나라들이 따른다면, 즉 수직적으로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곳이다 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두가 평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용을 보면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들이 막 뒤집어지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관점으로 꾸준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반면 그것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존 질서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그 표현들을 쓰시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계층이 무너지고 모두가 평등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안식일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크게 통치를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방인의 피를 섞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 시대에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지면서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를 비유로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가치관으로 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화려하냐,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높으냐,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6절에 이 비유를 들으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7절에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크고 가지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무화과 나무는 2년째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땅의 기운은 다 빨아들이되 자기 덩치만 키우는 무화과 나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대화를 합니다. 땅이 아깝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빨리 찍어서 버리고 새로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생명이 움트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은 사람이 아예 그러지 말고 좀 한 번만 더 기다려 달라라는 거죠. 그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회개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로 끊임없이 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로마서에 가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하며 열매 없는 삶, 회개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을 때 이스라엘을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성도의 삶에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열매 그러면 늘 전도의 열매만 생각하지만 삶의 생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지만 결국은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가? 안식일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말씀이 이제 일어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이 거기 있었죠.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그러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누구를 고쳐서도 안 되고 어디를 가서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막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기뻐할 줄 모르죠. 그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어도 회당장은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겼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소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귀에게,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괜찮고 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즉 생명을 살리고 모두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생명답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고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자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요?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생명이 막 풍부하게 일어나면 그 겨자씨가 커져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쉴 곳도 있고 그늘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점점 부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양은 적었던 것 같은데 누룩이 들어가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푸는 것이 되죠. 가로 서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막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의 운동이 막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곳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문으로 떵떵거리면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려워하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겸손해야지 들어가는 좁은 문. 그래서 어떤 교회들도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일부러 문을 크게 만들지 않고 예배당은 큰데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좁은 문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문만 떠올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빳빳하게 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치 전도가 확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야,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먼저 돼서 앞장선 것 같고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가 막 가치들이 막 바뀌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예화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기뻐할까? 아까 나왔던 회당장이 기분 나빠했고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막 이야기하셔도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기득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바리새인들 역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겨자씨처럼 생명이 막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밟는 땅이 겨자씨처럼 막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평안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막 부풀어 올라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에 가치 전도들이 막 일어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누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퍼져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막 이루어져서 생명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 거기에 생명이 움터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며, 또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또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회개의 삶을 사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두 누리며 기뻐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바뀌었다고, 또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고 바리새인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